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에게 이루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횃불 언약, 신실하신 하나님, 횃불 언약,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설교자가 예배에 이렇게 준비하고 나올 때 더 기대가 클 때가 몇 번 있는데요. 오늘 좀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정태유 집사님이 찬양 선곡을 창세기 15장을 몇 번 읽고 하셨나. 근데 제가 오늘 전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찬양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쭉 들으면 제가 왜 그 말을 했는지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창세기 15장은요. 이후에라는 이제 문구로 시작을 하잖아요.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이후에 어떤 일 이후에입니까? 어떤 일 이후에? 지난주 말씀에 보면 이제 고대에 있었던 전쟁사를 아주 짧게 다루었잖아요. 신할 왕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익숙한 이름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사해 연안의 연합군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이들은 조공을 바치던 관계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 짧은 그 14장의 말씀으로 다 유추할 수는 없겠지만 이 그돌라오멜과 했던 연합군의 강세가 아주 굉장히 강력했던지라 거의 뭐 사실 파죽지세로 소돔과 고모라가 거의 패퇴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런 상황에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거죠. 소돔에 있던 롯이 사로잡혀 갔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집에서 길리던 300명의 가신과 또 동맹을 맺었던 아모리 족속의 형제들의 도움으로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300명 많이 잡아야 400명밖에 안 되는 인원으로 이 소위 말하는 그래도 부족이라 할 수도 있고 도시국가일 수도 있지만 그 군대를 막아내기란 쉽지 않은 일인데 어쨌든 그 승리를 이루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서 어떤 것을 발견했을까?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걸 아브라함이 알지 않았을까? 그래서 14장 후반부에 보면 모든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11조도 드리고 또 심지어는 소돔왕에게 만났을 때 노량물,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고대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서나 이런 데도 사울이나 다윗이 전쟁할 때 보면 전리품을 취하는 건 왕에게 어떤 굉장한 특권, 왕 위의 어떤 강성함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진데 그리고 부를 누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다 거절했던 것. 무엇 때문이었을까? 지난주 말씀이 아마 제목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된다. 라는 이런 믿음, 담대함이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의 실패의 경험 뒤에 또 그 와중에 그들을 건지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14장에 와서 전쟁 중에 정말 이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을까
가득 차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했던 이 일 이후에 이렇게 연결된다는 말씀이죠. 그때 하나님의 첫 말씀이 무엇이었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큰 실패. 어떻게 보면 가족들을 다 공경에 빠뜨리기도 하고 정말 애굽 왕은 또 무슨 죄였어? 어느 날 뒤통수를 맞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셔서 어떻게 보면 자기 아내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제 전쟁까지 경험하게 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한 그런 아브라함 앞에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앞에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칭찬일까요? 그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뭘 잘해서 칭찬하고 뭘 못하면 책망하고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에도 제가 신실하신 하나님, faithfulness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12장에 정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너희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사실은 15장의 말씀은 거기에 연장선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고 복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야 되고 큰 상급이 되어야 하는 거죠. 칭찬일 수도 있고 여전히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라는 걸 이미 또 확증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내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이시고 산성이시고 이제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잖아요. 시편의 기도들 중에 그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의지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칭찬을 들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우리 의영이가 자꾸 모여서 의영이한테 막 칭찬을 해. 그러면 자연스러운 반응은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2절에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칭찬을 했어. 너는 내 방패요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는데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나한테 뭘 주려고 그러십니까? 이런 거예요. 맥락상 뭐가 안 맞는 거죠. 주 여호와여 내게 뭘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야, 너 되게 잘해. 야, 너는 내 방패고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이런 존재야. 너를 지켜줄게. 너를 보호해줄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갑자기 뭘 주려고 그러십니까? 뭘 주려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지금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고백을 하는 걸까? 창세기 12장의 이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가 75세, 지금 나이는 대략 90세, 15년이 지났어요. 근데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건 뭐예요? 자손이 막 번창하고 그런 부흥하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애굽 사건, 전쟁 사건 하루하루 그냥 바쁘게 사는데 뭔가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표현을 설교할 때 많이 쓰거든요. 성경은 전 세계 사람 다양한 계층들이 보니까 아주 날것의 표현을 쓰지 않고 정제된 표현을 쓸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하면서 어떤 뉘앙스로 아브라함이 반응을 했을까? 이건 설교라기보다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약간 어린아이가 때를 쓰는 느낌. 뭘 주려고요? 아시잖아요. 저는 자식이 없어요. 여기엔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면서 하겠다면서요.
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면서요. 근데 내가 자식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후손을 뭐 만들고 큰 민족을 이루겠어요? 이게 어떤 의미야? 어린아이 같은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1년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죠. 15년이면 꽤 긴 시간이 흘렀을지도 모르겠어요. 75세 갈대아우로 나와서 90세가 됐으면 뭘 하나님이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단순하게 큰 민족을 이루면 뭐 아들이라도 주고 그런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준 것도 없으면서 이런 거죠. 말로만 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저는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괜히 투정하고 예?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았는데 승리를 얻었고 마음의 담대함도 얻었어요. 근데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요? 아들이 없잖아요. 왜 아들도 안 주고서 무슨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하세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다 줬는데 정말 우리도 옛날에 조선시대나 이럴 때 비슷하겠지만 자식을 못 낳는 것 이게 굉장히 큰 어떤 고통이고 아픔이잖아요. 사실 사무엘상가에도 가보면 이제 한나가 그 사무엘을 낳기 전에 아들이 없으니까 되게 힘들어하고 아픔을 갖는 거잖아요.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뭐 자녀도 없고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뭐 엘리에셀이라도 세워서 후손을 만들어야 됩니까? 지금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달라는 거예요. 뭐 큰 상급이라 그랬으면 뭐 자식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주면 지금 엘리에셀 갖고 뭐 어떻게 제가 지금 해보겠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앞에도 경험을 했지만 지금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있지만 뭐예요? 왜 자식 안 줘요? 이거예요. 때를 쓰는 것 같아요. 때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걸까? 그렇지 않고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저는 뭐를 발견하냐면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 수준에서 장성한 물량으로 가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그렇지 않겠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군가가 여기 전도되어서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면 어린아이 신앙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살아온 연륜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정도, 깊이 넓이는 얕거나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행동할 수 있겠죠. 그의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 그것뿐이니까. 근데 또 하나의 다른 관점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뭐 이제 제가 다 자녀들을 알지만 아기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들이 전형적으로 잘하는 방법은 떼쓰는 거예요. 떼쓰는 거. 뭐 원하는 게 갑자기 생기면 막 달라고 떼를 쓰죠. 예, 우리 집 애들도 뭐 누구라 그러진 않겠지만 뭘 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게 될 때까지 떼를 쓰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얘기해도 안 먹혀. 그 말을 안 하겠죠. 그 때를 쓰면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뭐로 이해가 되냐면 그 부모와 친밀감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막 사정을 하면 말지 못해도 들어주는. 왜냐하면 내 새끼니까. 네. 어린아이 신앙이긴 하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뭐 75세지만 저는 때를 쓸만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갈대아우로 우상을 숭배하던 땅에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좀 근사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근엄하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아니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애굽에서 이미 다 까발려진 거예요. 자기 아내까지 팔아먹고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그죠? 다 드러난 거예요. 미천이 자기가 아무리 근사하고 멋있게 보일래야 보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바다까지 보였다가 또 하나님 도우심을 갖고 뭐 전쟁도 이기고 그게 뭐예요? 갑자기 막 으쓱될 수 있는 상황도 생기고 또 막 정말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존재라는 것도 경험하기도 하고 아브라함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이라는 것만 걷어내면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때를 쓰는 것. 근데 정말 그럴 것이 말씀을 잡으면 이런 때 쓰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대로 받아준다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생각해봐. 나한테 지금 자식 주니 안 주니를 갖고 따질 입장이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지금 너 자식도 안 주면서 왜 그래요? 나 자식 안 주면 엘리에셀 갖고 어떻게 좀 후손을 이어볼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데도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나 비난이나 화내시지 않아요. 그리고 4절 5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다시 한번 알려드린 거예요. 저는 이게 그냥 문자로만 써졌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을 달래면서, 야 아브라함아,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야. 말씀하셨다는 건 기다려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5절 말씀을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이 되게 로맨틱하고 감수성 있는 분이시구나. 5절 말씀 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되게 친절하게, 야 우리 밖에 나갈래? 산책 좀 할래? 밤에 이제 밤 산책을 나온 거예요. 야 좀 하늘 봐봐, 별 얼마나 많냐, 야 예쁘다. 네. 그러면서 야 너 저 별 셀 수 있어? 네. 그런 거예요. 야 셀 수 없을 만큼 저 많은 자손, 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거야. 네 후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네. 얼마나 지금 저는 이 하나님의 친절하심, 그죠? 따뜻하심 이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과 다를 바 없는 지금 또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로 여기시고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니 뭐 아브라함이 뭐 한 게 있어요? 그냥 그 말 들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아멘, 이거 갖고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바울이 구원의 과정을 얘기할 때 첫 번째 단계가 칭의잖아요.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냥 대답이라도 잘하면 돼. 대답은 내가 너 이렇게 할 거야, 믿어? 네. 야 너 의롭다, 이런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구원에 무슨 공로가 있겠어요? 우리 말은 쉽잖아요, 그죠? 너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너 믿어? 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수준에 맞게 지금 계속 해주는 거예요. 네. 제가 계속 아브라함이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그 의가 뭔가 대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의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불과요. 한 장, 16장만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얼르고 달랬어. 엘리에셀 너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야. 그러니까 비슷하긴 해. 누구한테 아이를 낳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모습이 나와요. 이게 뭐 불과 간격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어? 못 믿어. 흔들거리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친절하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독이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가 뭐가 대단해서 믿음의 조상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이 계속 반복돼요. 그 다음 8절 가보세요. 지금 이런 과정이 지금 얼르고 하나님이 달래셨어요. 8절에 뭐라 그러냐? 아브라함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립니까? 뭐 땅도 주겠다 그러고죠. 뭐 내 자손 이렇게 많게 하고 땅도 주겠다 그러니까, 야 뭘로 증명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겠다 그러시면, 조금 전에는 아멘 그래갖고 의로 여기셨는데 또 의심하는 거예요. 야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는데 무엇으로 제가, 이게 뭐예요? 뭐 이렇게 확인을 좀 시켜주세요. 네. 근데 하나님 또 어떻게 해요? 또 친절하세요.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몇 가지 과정이 나와요.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황당한. 뭘 좀 보여달라고요. 아니 뭐 땅 줄 거면 뭐 이렇게 그런 거라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 그러지 모르겠다. 사인을 좀 해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뜬금없이 암소랑 암염소랑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11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냐?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않고 이걸 지금 하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 들까? 뭐 땅 준다 그랬는데 뜬금없이 뭐 염소 뭐 소 양 데리고 뭐 하라 그러고 쪼개라 그러고. 그리고 17절 가니까 어떤 말이 있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횃불 언약이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몇 주 전에 무지개 언약이 한번 나왔었죠. 내가 너를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때 그 무지개가 뭘 상징하는 거냐면 레인보우는 이 화처럼 되어 있는데 하늘을 향해 있다. 그 약속 어기면 하나님이 감당하겠다. 근데 횃불 언약 되게 비슷해요. 원래 고대 근동에서 이렇게 언약이나 약속을 체결할 때 이 방식을 써요. 같은 방식이에요. 같은 방식. 그러니까 뭐 재물을 갖다 놓고 반으로 쪼개고 쪼갠 사이로 약속을 체결한 두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왜요? 어기면 이렇게 동물이 쪼갠 것처럼 신에게 저주를 받거나 죽게 된다. 아주 엄숙하고 정말 그런 서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도요. 이 언약을 맺다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쓰고 있어요. 언약이라는 말은 브리트 혹은 베리트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베리트라는 뭐냐면 그냥 뭐뭐 사이에 이런 뜻이에요. 뭐뭐 사이에. 그리고 언약을 맺다 그러잖아요. 느낌이 자세히 맺는 건 뭔가 연결되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맺다의 히브리어 원어는 카라트, 자르다, 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다라는 건 재물을 갈라서 그걸 쪼개서 같이 걷는 것. 이거 어기면 죽어 이런 의미. 굉장히 무겁고 의미심장한 말이죠. 의식이었다는 거죠. 이 언약 고대의 방식, 언약 체결 방식을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재현해 보이세요. 그런데 17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아주 특이한 장면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횃불은 이 당시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발견하셨어요? 특이한 게. 자, 다시 고대 언약 체결 방식은 재물을 딱 쪼개놓고 언약의 당사자가 함께 지나가요. 근데 지금 이 말씀 뭐예요? 쪼개진 짐승 사이에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 앞에 12절로 다시 돌아보십시오. 12절. 아브라함이 뭘 지금 하는 게 없어요.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11절 그 앞에 보면 거기까지 잘해. 뭐 집비둘기, 산비둘기, 뭐 양, 뭐 염소, 뭐 다 데리고 와. 그래갖고 쪼개놨어. 그것까지는 잘했는데 뭘 그 사이 뭐 몇 시간이나 지났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못 참고 어떻게 하냐면 이게 사체가 이렇게 잘리면 사체니까 뭐 이제 그 사체를 먹으려고 이제 솔개가 달려들겠죠. 아마 파리도 날리지 않았을까. 근데 그 11절 말씀에 보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다. 막 쫓아내는 거예요. 파리 날리는 거 치우고. 저녁 때 될 때까지 해질 때까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되게 사소한 일이죠. 그래서 지쳤어. 그래서 11절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한 거예요. 한 거라고는 솔개를 쫓은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밤에 어둠이 왔을 때 그 쪼갠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는 것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다. 이건 무지개 언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에 대한 책임 그리고 언약을 상호간에 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이라는 거예요. 일방적 언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 너는 믿음이 흔들리고 너는 졸고 네가 그냥 뭔가를 했지만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지만 네가 장성하지
장성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 언약 지킬게. 내가 언약 지킬게. 이런 뜻이에요. 너가 못해도 돼. 내가 할게.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는 이 언약을 끌고 갈 수도 없고 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켜보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하나님과 약속을 언약을 정했을 때 우리는 언제든 실패하고 넘어지죠. 우리 오늘도 찬양을 불렀지만 우리 연약해요.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힘겨워하고요. 우리는 늘 실수하고 넘어지죠. 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아주 유사한 장면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아세요? 아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정말 그 사명을 완수하기 기도하려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죠. 누구를 데리고 가세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요. 그래갖고 제자들 보고 너 여기서 기도해. 그리고 거리를 두고 예수님 혼자 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야 내가 저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도 여기서 기도해. 이런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기는커녕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졸은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은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냐? 너 나랑 같이 단 한 시간이라도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없냐? 없어요.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횃불 언약과 이 십자가 사건의 동일한 의미가 뭐겠습니까? 횃불 언약도 하나님이 일방적이에요. 십자가의 사건도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할 수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을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그리고 횃불 사이로 그 재물 사이로 횃불이 일방적으로 지나갔던 것처럼 그 십자가에서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가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구원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노력과 아무런 상관없어요. 구원 이후에 뭘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칼빈주의 장로교의 교리 중에 하나는 우리는 전적 부패한 거예요. 타락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은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우리가 뭘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잠을 자고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던 것처럼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지만 우리 사실 아브라함의 수준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들의 수준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는가? 그러나 그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점점 더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노력하지 않은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과정들 속에서 아브라함은 야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지금 어찌 어렵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15장에서 야 뭐 하나님 약속도 안 지키고 뭐 자손을 뭐 창대하게 하게 앉혀놓고 그런 얘기 하냐 그러면서 엘리에셀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드디어 이삭이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 바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데 바치잖아요. 바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그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믿음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정말 나중에 훗날 정말 그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처럼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또 제물 되신 것 같이 이삭을 제물로 올려들고 칼을 들었던 아브라함 기억나세요? 그때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행동을 멈추시죠.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야, 내 아들 육신의 혈육을 죽여야 되는 아픔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정도는 그게 뭐 그렇게 실행이 되었든 안 됐든 상관없이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멀리 있는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그 약속을 들었는데 뭐 약속 언제 지킬 거예요? 이렇게 따지던 아브라함이 그 약속이 어디에 있길래, 도대체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약속의 자식인 이삭을 죽일 수 있는가? 과정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전 이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야, 이 약속의 자식, 내 눈에는 약속의 자식이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저는 그 믿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 때에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 결국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나의 흔들림과 상관없이 내가 보는 나의 관점에서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국 그 뜻을 이루실 뿐이야 라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게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해서 자기 대해서 뭔가 장성한 약속의 자녀를 얻고 후손이 막 번성한 걸 보고 죽었나요? 아니에요. 나중에 이삭 하나만 남기고 그 다른 약속의 자녀도 얻지 못하고 죽게 됐고, 자기의 남은 것 막벨라 물 하나밖에 없어요. 그마저도 처음엔 사례 때문에 얻었다가 거기에 그냥 장사된 거예요. 그러나 그는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지금 다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의 후손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커다란 미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파트너로서 그럴 만한, 소위 말하는 뭐라 그래야 되나, 쪼잔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정말 대범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저는 우리의 상황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 약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또 안 되니 실망하고 삐지기도 하고 떼쓰기도 하고 아브라함이랑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 횃불 언약이 가져다주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에게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던 제자들처럼 별 같지 않은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 이끌고 사도행전까지 가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이때 졸던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가 사도행전 2장 3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령을 받고 나서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내가 은과 금이 없지만 나사렛 이름으로 일어나라. 똑같은 과정을 갖고 있는 거죠. 횃불 언약도 그러하고요. 저는 십자가의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믿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이끌어서 우리를 이끌어서 되게 하는 거죠. 우리 연약하지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성도 중에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온 유럽과 소아시아를 바꾸는 영향력 있는 인생. 그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떠함. 그것을 횃불 언약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하는 것, 우리의 얄팍한 믿음에 달린 게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도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모든 걸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뭘 고백해요? 십자가와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은 우리를 모두를 살려내고 죽음을 이기고 어둠의 영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죠. 죽음이라는 건, 절망이라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연약한 인간으로서는. 그러나 십자가와 횃불 언약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너의 연약함에 내가 너를 포기하거나, 너의 믿음 없음에 내가 너를 실망하거나, 너의 부족함에 내가 너를 탓하거나, 내가 너를 저주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걸 몸에 다 받는 거예요. 그 몸에 다 받으시고 내가 너를 만들어 갈 거고,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할 거고, 내가 너를 더 큰 믿음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이게 횃불 언약이고요. 이게 십자가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횃불 언약이든 우리가 직접적인 경험이 아니더라도 십자가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렸으니까 천국 가는구나? 아니,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게 뭐예요?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너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나의 약속, 나의 신실하심이 너의 삶을 되게 하고 만들어가는 것.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제일 쉬운 게 뭔지 알아요?
보이는 대로 짜증내고 보이는 대로 말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면 우리의 본능이 얼마나 아무런 노력도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에 우리는 짜증날 일이 많아요. 우리는 더워도 죽겠다 그러고 추워도 죽겠다 그러고 다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그러잖아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어떻게 힘들고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안 힘들어요? 힘들지. 근데 힘든데 안 힘들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되나요?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삶의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삶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발 딛고 살아가는 현재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바꾸실지를 하나님 보는 거예요. 욥이 그 많은 고난을 겪고 나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현재의 고난 위에 발 딛고 살아갈지라도 거기 계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삶의 해석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설득, 하나님의 애씀, 하나님의 눈물이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 왜 이렇습니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 꼴을 좀 보세요. 난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뭐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근데 응답이 없어. 근데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있죠. 십자가가 다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피투성이가 된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내밀어 보여줘요. 왜 내밀어 보여줘요? 이 십자가를 보면 여기에 내가 너를 향한 마음이 있고 여기에 내가 너를 구원했고 너를 이끌고자 하는 내 열심이 있다. 이거 뭐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나한테 자식 안 줍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횃불 언약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삶의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이해가지 않는 일들, 어려운 일들, 원망할 수 있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끝까지 간다. 너와 함께. 이게 횃불 언약이에요. 십자가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지만 내가 너 책임진다. 너의 삶을 되게 만든다. 그 약속의 횃불 언약이잖아. 언약. 그죠? 그 십자가는 언약을 몸소 이 횃불 언약은 동물을 쪼갠 것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쪼갠 거예요. 이 놀라운 약속. 그러니까 그 약속에 우리가 붙들리기 시작하면 약속의 말씀이 나를 장악하고 이끌어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삶이 비록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현실에서 어려운 현실이지만 미래를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면 달리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누가복음 5장에 밤새도록 물고기 잡다가 허탕친 베드로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베드로가 정말 베테랑 어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예수님의 주전공은 목수잖아요. 뜬금없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야, 그 물을 깊은 데 가서 내려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밤이 이미 지나고 새벽에 와서 낮에는 거기에 물고기가 모이지도 않는데요. 네, 그건 내 상식이잖아. 내 경험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립니까?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 네? 되지 않는다. 정말 밤새도록 헛수고해서 지쳐있고 근데 말씀이 딱 들어오는 그 순간 사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그게 아니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말씀에 의지하는 그 순간 그 삶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허탕친 빈 그물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는 순간 내 눈앞에 보이는 건 뭐예요? 찢어지는 그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뭔가 열심히 매일 하루를 살아도 뭔가 되는 게 없고 진전이 없는 그 순간에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붙들리면 어떻게 돼요? 찢어진 그물이 아니라 찢어진 그물에 담긴 찢어질 정도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요한 1서 기자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선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렇게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약속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 그 약속에 붙들려 그 약속에 장악되어 살아가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 다시금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두 가지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불평하고 또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원망이나 또 믿음 없음의 모습을 보였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조금 회개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 이 믿음이 흔들려 증표를 요구하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홀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며 일방적인 그리고 신실한 언약을 세우셨어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연약함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상황의 어려움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언약, 신실하심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브라함이 만났던 경험했던 이 회고라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죽음을 감당하시며 그 쪼갠 고기를 사이를 지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신실한 언약, 오늘도 나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고 나의 상황의 어려움을 뛰어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의 삶을 정말 주님의 날까지 끌어가실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전에 기도하는 동안 그 하박국서의 말씀이 기억이 났는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했던 하박국. 여러분, 실제로 열매가 없고 부족하고 문제가 있던 삶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모든 우리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게 하고요.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면 빈 그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붙들리고 사로잡히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라는 안경을 통해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절망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고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니까요.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로 구원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끌고 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그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우리의 은혜와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믿음의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의 현실은 정말 곤고하고 어렵고 난감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붙들고 장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믿는 건 아니라 정말로 믿어지는 삶, 십자가에서 그 횃불의 언약에서 보여준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우리의 감정적인 위로와 위안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을 붙들어 가실 하나님을, 그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베풀으셨던 횃불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횃불 언약은 동물을 쪼개었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자기의 몸을 찢고 피 흘렸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불편하고 우리의 고단한 이 현실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그 모든 고통의 시간을 우리와 함께 겪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 정말 현재는 고단하고 지난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은혜와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횃불 언약과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사랑과 성령의 사귐과 기도가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약속에 붙들려 현재의 힘든 현실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기로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 때문에 오늘도 주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그 마음의 고백 위에 또 우리 다시 본 공동체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래. 많이 안 써.